샬롬. 2023년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의 날개 아래서 깊은 쉼을 얻게 하소서. 명절 준비로 분주한 마음, 음식과 선물 준비, 오고 가는 일정을 짜느라 분주할 때에 주님,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기주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깨뜨리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개인의 성장에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성벽을 수축할 때 외부에 방해 공작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벽 쌓는 일이 진척을 보아 외부의 적이 침입해 올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그러자 잠잠해 있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만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였습니다. 1절에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기쁨으로 진행해도 어려운 일인데 원망이 생기면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 천신만고 끝에 진행된 성벽 수축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원망한 원인은 이렇습니다. 흉년으로 곡식을 얻기가 힘들었지요. 페르시아 왕이 부과한 과다한 세금을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은 흉년을 넘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민족 중 부유한 자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민족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진 시기입니다.
백성들이 고리대금으로 인하여 빚을 청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밭이나 포도원을 저당 잡히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이는 빚을 갚지 못해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유다 부유층들이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환경을 악용하여 율법에도 그만 높은 이자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이기심이 가까스로 회복된 민족 공동체를 파괴할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한 부유층의 유력자들, 곧 귀인과 민장들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같은 민족인 형제를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높은 이자로 삶을 압박한 이를 두고 책망했습니다. 6절 7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회를 열어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팔린 유대인을 율법에 의해 속전을 주면서 구해준 사실, 현재 유력자들이 극빈자에게 가한 횡포로 인하여 이방인들의 비방이 있음을 들어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민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을 때 혹 가난한 동족이 빚을 갚지 못해 이방인에게 팔려가는 것을 보면 체주에게 자기 돈을 주면서라도 그들을 구해주었던 이유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귀환한 후 흉년과 이방민족의 위협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을 쌓기 위해 부역을 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9절 10절에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합니다. 그리고 이자 대신 받은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지 1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에 순종합니다. 느헤미야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르짖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민족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어떻게 희생해 왔는지 밝힙니다. 전 총독과 그를 따르던 자들은 유다 백성들을 과중한 세금 징수로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매월 은 40세겔을 세금으로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자신은 총독으로 있으면서 사례를 전혀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리들을 위한 경비까지 자신의 사비로 사용했다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민족 공동체에 원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요. 그 일에 협력하는 백성들의 희생을 알기 때문이요. 유다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높여주셨을 때 겸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높은 지위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졌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순간이 내게 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어진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결코 물질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의 자리까지 높아졌을 때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 150명이나 되는 사람을 매일 음식으로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한 달 동안 4,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의 음식을 대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 재산을 들여서 그들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지위와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든 그 권력을 이용하여 돈을 착취하며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돈마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백성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총독의 지위까지 높아졌을 때 그 지위를 이용하여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백성들을 섬기면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시간과 물질을 다 드리면서도 기쁨을 얻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일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한 일을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낮아졌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겼습니다. 자기 재산을 들여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을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신앙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예수님을 따라 오늘 우리도 주님께로 더욱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